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 하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고 겉옷을 쓰고 각각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내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우리가 행하였느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그 사사기 말씀 8장 말씀인데요. 사사기에는요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 그러면은 이스라엘 타락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웃의 나라에 이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사를 세우시죠. 그럼 사사를 세우면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리다가요,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 구조가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고. 근데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전에 있는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이런 선지자, 이런 사사들은 뭐가 있냐면요, 3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평화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선 끝나거든요. 그리고서 에웃도 마찬가지로 3장 30절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5장 30절에 보면 전부 다 평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가 있는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근데요, 기드온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의 이야기를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드온 이야기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300용사 있잖아요. 승리해요. 그런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8장에 가가지고 길게 쭉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가서요? 오늘 보니까 8장 28절에 가서 드디어 평온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이 8장 가운데서 계속 이 기도원은 평화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하고요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도원 이야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말과 행동을요 기도원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도원은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따로 속 따로, 이게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했다고 해서 기도원이 그렇게 말했어, 기도원은 참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속 따로 겉 따로 다 따로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잘 읽어야지 기도원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쓰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제 8장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300용사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끝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기드온한테요. 야,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요, 에이, 야, 우리도 좀 부르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왜 다투냐면요, 이 승리, 우리는 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는 전리품을 못 가져가겠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지금요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유익한 것,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른 것이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거하고 저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다면 뭐라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훨씬 낫죠. 우리의 최고보다 당신들이 제일 약한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겸손해가지고 그래 에브라임 당신들이 최고죠. 우리는 별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칭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게 7장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들을 잡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어요. 당신들 얼마나 대단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칭찬할 만한데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은 달라집니다.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를 쫓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냐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제가 지금요 세바하고 살문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세바와 살문난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너 아직 잡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단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때 기드온이요, 이 수콧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에브라임은 큰 지파예요. 수콧 사람들이 그냥 작은 부족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이,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수콧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을 깔보고 그리고 자신을 뭐랄까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지금요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기드온이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서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하나님을 위하라, 김두희를 위하라. 그럼 여러분 교회 남아 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아시죠 여러분? 바알 우상이잖아요. 여룹이 뭐냐면요, 이기다, 무찌르다라는 의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아세라상과 그리고 바알상을요 찍어버렸거든요. 당시에 사람들 무서워서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쟤 대단해, 쟤 대단해. 그러면서 마치 신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쟤는 정말 대단해, 뭐 이러면서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이뤘어요?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었어요? 300명.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요 더 환호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야! 근데 숫곳 사람들이 그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숫곳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네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잡았어? 우리 안 도와줄 거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요 너무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찔레하고 가시나무로 해서 너희들을 다 찢어서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강자에게는, 에브라임이라는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수콧이라는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아까 여기서 12만 명이 죽었고, 예,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13만 2천 명이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도망친 거라는 것이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취급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정말로 그들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22절 볼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 당신 최고예요. 당신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당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 손자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제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넘겨줬을 때 그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왜 싫었을까요? 왜 싫었을까요? 일단 한 대 쳐 맞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일단은 공격 당해가지고 이제 한 대 맞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세 보이는 거죠. 세 보이니까 기드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좀 다스려 달라고. 누구의 통치를 지금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명목상은요 사사예요. 하지만 명목상 사사일 뿐이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자, 근데 그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말과 행동 그리고 겉과 속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것만 봤을 때는요 어때요? 맞죠. 내가 너희를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너희들 탈취한 물건 있지? 다 내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왕밖에 없는 이 행동을요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좀 전까지는 난 못 다스려, 난 다스릴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금기로 다 내놔. 이 전리품으로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큰 지파 앞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척 했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또 강한 어떤 무자비한 폭군과 같이 이렇게 행동했다가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맨 처음에 큰 용사라 부르셨죠. 기드온의 잠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안에 잠재 있는 것이 큰 용사라서 큰 용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냅두면 어떤 존재냐면 이런 기드온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냅두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다가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세졌다가 막 이런 폭군과 같은 역할을 했다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유 맞아 근데 뒤에서는 에이 이러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당신 나를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은 아이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왕만이 할 수 있는 말, 전리품 내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여러분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드온이 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으면은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걸 달라 그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거기가 획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획가닥 넘어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맞죠? 그러면서 즐거이 드렸대요. 이게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13장, 14장인가요?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만 안 하셨다라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말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이요, 도대체 이걸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 마음속에 우상과 걸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나에게 오니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평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평화보다는 에스겔에게 뭘 말하냐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말한 거죠. 근데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말하니까 에스겔이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걸림이 되는 죄악들을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나에게 오니 내가 그들에게 뭘 말해주겠대?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생각도 전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된 영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요 마치 하나님이 대답한 것처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거짓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거짓을 말하고, 이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제거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죄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평화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답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이 기드온이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막 금고를 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됐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엄청난 양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뭘 했대요? 그걸로 해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에봇이 뭐죠?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안에, 이 겉에다가 이렇게 입는 옷이잖아요.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은,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상징하는 거. 성막은 언약,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궤가요, 여기에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집으로 이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마도 이 에봇을 입었겠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래서 그것이라고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문 안에서는 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번역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것이라는 번역이 없고 후에라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후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행세한 거예요? 대제사장 행세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아마도 그것은요, 그 후에라는 번역이 더 맞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어졌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 평온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하고 다른 평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온과는 다른 평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평온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있으니까 평온하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이 평온하다라는 것은요, 죄악의 온상 가운데 있는데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그것을 행세하고 스스로 왕을 자초하고, 근데 왕을 자초한 정도가 아니에요. 볼까요?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여러분 70명이라는 것은 왕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7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상징수인 것 같아요. 많았다. 왕만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뭐냐면요, 내 아빠가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아빠가 왕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식이요 뭐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아빠가 왕이야. 내 아빠가 기드온이거든. 내 아빠가 왕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는 왕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떤 사람이 성공이 가장 큰 어떤 문제인 사람,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성공을 가지고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는요 내가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 이게 뭐고요?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많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가 했다라고 나를 모른 채 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욕심쟁이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기드온과 같은 존재죠.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 영혼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그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이것도 내가 좀 지혜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좀 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벌써 300이라는 숫자를 기드온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00이라는 그 숫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까먹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다 뺏어가도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래,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관계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늘 성공가도만 달려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도는요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어지죠. 그 가정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기드온이 잊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잊어버리죠. 기드온이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가족도 잊어버리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젊은 친구들에게요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고가요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진짜로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리더십의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영예의 유혹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 하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정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의 자리가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직하게 내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시원이가요 오늘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칼림바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탕탕탕탕 튀기는 어떤 그 피아노 아니 뭐 실로폰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요만한 네모난 거 그걸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너무 잘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 칼림바를 이렇게 그려놓고 손 모양으로 해서 칼림바를 이렇게 누르는 그림 해놓고선 이 바탕화면을 이 배경화면을요 약간 그 검고 그리고 곤색과 그리고 파란색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음악 물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음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뒤에로 해서 그래서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원아 네가 그렸어? 그때 시원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렸어. 시원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그랬더니 시원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선생님이 뒤에 음계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려보래. 그래서 그린 거고 여기에는 선생님이 색칠을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선생님이 파스텔로 해준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게 6시 조금 안 돼서 들었었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내용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손길,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하나님께서 붙드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구나. 속다루 겉다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사의 원형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지위를 사용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한없이
끊임없이 그냥 그들에게 낮아져가지고 그들을 섬기시고, 강자들에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언제든지 주눅들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확실한 신념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셔서, 언제까지 이루셨냐면 십자가 앞에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 잊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 고개 숙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무조건 주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갈구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늘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목숨이 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마음속에 늘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